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8절의 말씀. 잠언 16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가 되면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에녹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늘 마주하게 되는 고단한 상황을 훈련이라 여기며 잘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정말 성장해서 성숙함에 이르게 되면 억울해 보였던 내 삶의 모습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서 복된 인생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의를 겸한 적은 소득과 불의를 겸한 많은 재물의 가치를 비교합니다. 우리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자, 8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병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 소득이 공의를 겸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정직하게 일하여 얻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소득이 공의를 겸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성도다운 정직과 성실로 일하여 공급받게 되는 재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득에 대해서 적은 소득이라고 하는 설명이 붙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겸하여 열심히 일할 때 소득이 늘 적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떠한 결심까지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는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왜 소득이 적지? 하고서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는 때로는 우리가 적은 소득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각오, 믿음의 결단이 함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불의를 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많은 소득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부정하게, 때로는 불의한 방법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불의한 소득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냐면 이웃의 해를 끼치며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도 서슴지 않고 물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같이 그 특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서까지 얻는 소득이 바로 소득이 불의를 겸한다는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많은 소득이라고 설명이 붙어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사실 많은 소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크기로만 본다면 우리는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많은 소득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를 때로는 부러워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아무리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지 않다면 절대 그 소득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사실 소득이 많냐 적냐를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 의로운 것이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냐,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이걸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삶의 태도, 의로운 성실함, 의로운 애씀,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죠.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가 오늘 부한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에 부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오직 물질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부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든 부자가 다 악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 대부분의 부자는 세상의 경향을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지 않고 얻은 부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부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부를 누리는 자들을 향해서 악한 부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세상에서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그런 부자들에게, 악한 부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마주하게 될 불행한 운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려고 이런 교훈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 없이 세상의 부를 부러워하며 두 마음을 품는 성도들에게 아마도 강력한 경고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부자들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결정적인 운명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에게 임할 고생, 즉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심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주어질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형벌로서의 고통, 그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통곡하라는 것은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 교훈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지만 이 내용 자체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저 세상의 방법을 따라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떵떵거리는 자들아, 너희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울며 통곡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교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훈의 의미를 안다면 그들은 이 땅에서 부요하다고 해서 희낙낙거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교훈을 해도 세상의 방법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 자들은 이 부로 인해서 오게 될 마지막 때의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따라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부유한 자, 악한 부자들의 말로를 상기시켜주면서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한 다리를 세상에 걸치고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빨리 돌이키도록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3절에도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쓰였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도 교훈을 합니다. 여기 재물, 옷, 금, 은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데 이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악한 자들이 축적하며 누리고 있는 그 부에 대한 상징물이에요. 부한 자들이 과시하고 누리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그들이 과시하고 자랑하고 떵떵거리며 의시되는 그 부에 대해서 야고보는 썩었다, 좀 먹었다, 녹이 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실제로 좀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썩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녹이 쓸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 이런 것들은 녹이 쓸지 않는 대표적인 금속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런 것들은 정말 무가치하다. 녹이 쓸고 좀이 먹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무가치한 것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런 것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그런 류들은 무가치한 부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치한 부에 서려 있는 녹은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데요. 무슨 의미입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그런 녹이 쓸어 있는 금은 보화들이 오히려 최후의 심판에 처해지게 되는 하나의 그냥 증거물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따라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혀 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흔적이 전혀 없이 오직 재물을 쌓는 일에만 집중한 그 부요한 자들에 대한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재물은 남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악하고 어리석은 부자들은요, 재물이 평화를 준다고 생각하고 재물이 내 자존심을 지킨다 생각하고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은 재물은 그들에게 무가치한 것일 뿐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소유한 재물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도들도 이러한 부를 사실은 부러워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종교적 열심을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 앞에 부를 축적하는 도구처럼 생각할 때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만일 우리의 종교적인 애씀과 헌신과 열심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유하게 해달라는 조건처럼 나도 모르게 여기고 있다면 그런 열심은 종교적으로 포장된 그저 성공을 위한 노력의 하나일 뿐입니다. 성도가 말세에 쌓아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인내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내는 흔적일 것입니다. 그 흔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욕심으로 물질에만 매여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무가치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있는가? 어디에 재물을 쌓고 있는 성도인가? 우리 이것을 늘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건요, 하나님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않으면 나를 위해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그럼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의 흔적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일상의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시선이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누구를 위해 이 땅의 삶을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관점, 이 동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의미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 된다면 그 나머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인생 속에서 배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내가 뭐 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부에도 처해봤고 빈궁에도 처해봤고 죽을 고비도 넘겨봤고 대우도 받아봤지만 그 모든 과정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다 보니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견디해낼 각오를 나는 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이다. 이런 것이 빌립보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낼 때, 어떤 헌신을 할 때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나를 위해 땅에 보화를 쌓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에 쌓아가야 될 부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겠죠. 우리는 섬김의 부한 자가 되어야 하고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태도의 부한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재물을 드릴 줄 알고 시간을 드릴 줄 알고 재능을 드릴 줄 알고 마음을 드릴 줄 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드리는 것에 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부자이죠. 세상이 인정하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풍요로운 성도, 진정으로 넉넉한 성도, 진정으로 은혜가 가득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었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진정한 부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